39연 요가는 의심과 혼란 그리고 지적인 불만족의 치료약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산티아의 궁극적인 지혜를 나는 그대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요가의 지혜에 관해 들어야만 한다. 그것을 함께 갖출 때 오 파르타 아르주나여 그대는 까르마의 끈을 산산히 부수리라.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때까지는 이제 육체가 네가 전부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진짜 그 불멸의 자아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 뭐냐면은 그런 데 대한 지식을 네가 이제 충분히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요가를 통해서 그 불멸의 진짜 나를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부터는 체험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체험이 수반이 안 된 이해는 그게 완벽한 이해라고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체 안에 또 미세체가 있고 그 안에 또 원인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설명을 하고 내 안에 진짜 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된 게 아니거든. 완벽하게 내가 보고 느끼고 완전히 체험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아니면 그런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직접 보고 체험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내 안에 어떤 딱 그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체험이 없으면은 온갖 것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에서 그냥 현혹돼가지고 흔들려버려요. 그건 자기가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요가를 통해서 네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바가바다 기타 39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진화를 실현하는 숭고한 지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그리고 나서 헌신자는 요가의 비밀스러운 천상의 루트에 관해 배워야만 한다. 그것에 의해 진화의 실현은 달성이 될 수 있다. 그 길은 까르마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인도한다. 요가에 의해 자아가 영혼에게 결합이 되고 영혼은 영에게 결합이 될 때 자아는 까르마의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던 미망을 잃는다. 여기서 까르마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이걸 지식을 얻는다 해가지고 또 나름 그런 체험을 까르마의 어떤 그런 시달림의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해서 그 까르마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쌓은 업장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됐어. 그러면 그 일을 겪게 되면 까르마가 소멸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겪게 되면서 또 다른 까르마를 또 만들어. 내가 어떤 어떤 전생의 업이든지 어떤 현생의 업이든지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됐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해코지를 하게 됐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다. 이럴 때에 내가 그러면 고생하고 아프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까르마 끝났냐? 그게 아니거든. 그게 또 다른 까르마로 연결되고 완전히 밑바닥에 뿌리까지 안 뽑히거든. 그런 것들은 오로지 이런 요가의 수련에 의해서 진짜 어떤 그런 수련에 의해서 까르마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까르마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도 보면은 우주의 지혜는 영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자연의 24원리, 아까 조금 전에는 25원리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24개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가바드 기타에도 그렇고, 아까 혼의 과학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리라고 설명해요. 원리. 어떤 물질이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까는 25개의
그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창조에 관한 모든 추론과 이해, 지각은 상키아 철학 속에서 설명이 되는데, 요가는 상키아 철학적인 진리를 실제적으로 깨닫기 위한 테크닉 또는 과학이다. 그래서 마하라지는 사이언스라는 이야기를 써요. 사이언스 오브 소울. 요가 수행에서 과학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실제로 내가 체험이 돼서 그 원리를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게 모르는 사람은 그게 신기하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지만은, 그거를 나름대로 그 작용을 알게 되고, 그게 내가 체험이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 과학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알게 돼. 그래서 그 테크닉 또는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요가라는 말 자체가 결합이라는 거예요. 결합. 요가라는 게. 우리나라 그냥 요가 많이 쓰죠. 그죠? 요가. 그러니까 요가라는 용어 자체를 요가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가 하면 예쁜 여배우나 이런 친구들이 예쁘게 요가하고 완전히 어려운 동작들 하고, 이게 요가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그건데, 요가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특히 신과의 결합을 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는 상쾌 철학적인 실제로 깨닫기 테크닉 과학이다. 요가라는 단어는 결합, 융합을 의미를 한다. 영혼이 영과 함께 합일될 때 그 결합을 요가라고 한다. 요가는 모든 진리 탐구자들의 목표다. 최상의 결합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적인 테크닉을 수행하는 누구나 요기다는 거죠.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은 요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요가에 의해 상케아 이론을 깨닫는 것이 명확한 이해다. 요가를 실제적인 요가를 함으로써 앞에 이야기했던 상케아의 철학의 이론을 깨닫는 것이 확실하게 아는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케아 속에 설명된 것처럼 자연의 24개의 진화, 정계의 과정을 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가라는 게. 그래서 물질의 가장 거친 형태에서 출발을 해서 24가지 성질들의 그 연결고리를 통과하여 영의 근원에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하라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아래 단계의 껍데기부터 시작해요. 그죠? 육체의 껍데기에서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골격계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을 다 하고, 그 안에 조금 더 미세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여기는 보면은 그 밑에 이제 해놨죠. 그죠? 1번부터 24번까지 쭉 해놨어요. 제일 위에가 프라크리티라는 기초적인 창조의 힘, 두 번째가 마하다트바, 우주의 지성, 세 번째가 아함카라, 자아죠. 네 번째가 마나스, 마음, 다섯 번째하고 14번째까지는 지각작용, 행동작용. 이게 이제 각 10개라는 거예요. 이게 전환드리아스라고 하는 건 지각작용 5개고, 카르멘드리아스라고 하는 건 행동작용 5개. 그 다음에 15번부터 19번까지는 탐마트라스라는 물질의 5개의 초감각적인 관념적인 특성들. 그 다음에 20번부터 24개 마지막까지는 뭐냐? 5개의 미묘한 요소들 또는 진동하는 운동들. 이것이 연결이 되면은 고체, 액체, 불, 가스, 에테르죠. 지수, 화풍, 공이라는 거. 이게 가장 밑에 아래 그 물질의 5가지 요소들.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합쳐져 가지고 사람의 육체가 되고, 그 안에 마음이라든지 그 위에 또 자아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쭉 올라가서 뭐냐, 결국 마지막에 프라크리티, 우주의 창조의 힘과 완전하게 결합이 될 때, 이게 비로소 내가 요가, 우주의 영과 완전하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 요가라. 이 과정대로 가는 길 외에는 없어.
그냥 뭐 우연하게 그냥 뭐 깨쳐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 이런저런 데서 이야기하지만 이 과정을 안 거치게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과정은 없다. 자, 그래서 넘기면은 창조 24억 원리의 대감기 이렇게 되죠. 척추 속에서 영적인 각성과 함께 생명의 미묘한 센터를 통해서 의식이 상승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는 최초의 원리들의 의식 속으로 거친 물질의 의식이 변하는 내면 세계의 과학을 배우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척추. 이 단계별로 올라갈 때 반드시 척추 속을 통해서 내 진보, 역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 척추 속에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척추 속에 그 미묘한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 센터들을 따라서 쭉 가장 아래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제일 위에 브라마란드라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5개의 감각들이라든지 5개의 기관들이라든지 5개의 생명력들이 드러나면 거친 것으로부터 순수한 원리에 따라서 진동하는 요소들로 환원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5개의 행동이나 감각이라든지 기관들이 이런 것들에서 내가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진동화시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 가지 생명력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진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진동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게 그게 진동이거든. 그 진동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진동만 있죠, 그죠? 그 진동이,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갈 때는 거기에서 선풍기에서 오는 그런 진동이 얇은 것들이 그냥 진동이에요, 이렇게. 사람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정도로요. 이게 빨리 돌아가면 윙 소리가 들리잖아. 그게 소리로 되는 거예요. 그 진동이 조금 더 강하게 된 게 그게 소리라, 소리. 소리가 더 강하게 된 물질화된 게 그게 빛이라. 그래서 빛이 소리의 파동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입자적인 거하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빛이. 그 빛에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은 완전히 입자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올라갈 때는 뭐냐? 이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씩 아래 단계에서부터 진동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진동화시키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동하는 흙의 의식은 진동하는 물의 의식으로 변하고, 물의 의식은 진동하는 불의 의식으로 변하고, 불의 의식은 진동하는 공기로 변하고, 공기 의식은 진동하는 에테르로 변하고, 에테르 의식은 마음, 감각 의식, 마나스로 변하고, 마음 의식은 식별력의 자아로 변하고, 쭉 아함카라, 그 다음에 치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동하는 것으로서의 그 변화가 같이 이렇게 그냥 바로 밑에서 뭐 물질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동화의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내 어떤 이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의식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 몸 안에서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내면의 빛을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게 안 보인다, 그게 안 들린다 하면은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런 철학이, 여기 나오는 쌍키아 철학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야. 왜? 내가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아까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는 게 그 자체가 그건 내 몸 안에 있는 교회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도 종치고 절에서도 종치라는 게요. 그 종을 왜 치느냐? 내 몸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탁 앉으면은 종소리가 제일 먼저 들려요.
그야말로 신기해. 종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돼. 땡땡 이렇게. 이게 교회에서 치는 종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한 4시 한 5분쯤 되면은 우리 그 위에 서남사 큰절이 있거든. 거기서 종을 쳐요. 신기해. 띵띵 친다. 아, 그래서 종을 치는구나. 그 종소리보다 내 안에 들리는 종소리가 더 커. 이게 훨씬 맑아. 이게 훨씬 맑아. 그리고 종소리도 들리고, 뭐,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같이 들려. 이 안에 있는 그 교회지. 거기에 내가 이제 집중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내 의식이 여기에 그 몸의 어떤 그 진동화를 통해서 거기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절에서도 종을 치고, 교회에서도 종을 치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쭉 가다 보면 뭐냐. 그게 빛이 보인다. 빛도 보이고. 그 빛도 바깥에서 보는 빛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아름다워져.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당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정확하고, 그럼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된다든지, 어제는 또 이런 거 있는데 오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어. 정확해.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거야, 실제. 우리가 보는 카메라, 이게 늘 보는 게 실제잖아요, 그죠? 이게 보였다가, 그 다음날 안 보였다가, 뭐, 이랬다면 이게 실제적인 게 아니지. 구체적인 게 내가 현실감이 없지. 그러나, 내가 안에서 체험 드는 것도 항상 그렇게 그 체험이 되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 실제인 거야. 실제.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그 밑에 이런 것들은 각주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그 진동화를 통해서 최초의 우주의 진동하는 힘, 그게 오음이죠, 그죠? 오음 속으로 녹아들게 된다. 마지막에 이제 그 오음이라는 우주의 어떤 그 소리, 그 진동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음의 의식은 그 스프릿 속으로 같이 이제 융합이 된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통일, 합일이 된다. 그 단계에 도달한다. 그래서 단계의 사다리를 오름으로써 여기는 모든 물질 의식을 영의 의식으로 변화시킨다. 이 깨달음의 시련은 이성적인 추론이라든지 상상을 통해서는 절대 달성되지 않는다. 오로지 체험에 의해서. 이 단계별의 사다리가 이게 상상으로서 내가 상상으로서 또 차크라에 또 각성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도움은 되지. 또는 그런 거 없이, 차크라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의식이 그렇게 가는구나. 이해가 됐다.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그 과정을 다 내 몸속으로 체험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해서 그 단계별로 쭉 올라가서 도달을 하는 게,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진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 단계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야. 이게 종교라든지 수련단체들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단계들의 구체적인 이런 것들 없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깨달음의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 지금 이제 온갖 아닌 어떤 이런 수련, 온갖 비정상적인 것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가, 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과정에서 그것들이 몸으로 다 나타난다고. 이게 자기가 그걸 못 배워서 이게 뭔가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이 단계의 사다리를 다 거쳐서 가야 된다. 이거를 건너뛰어서 바로 되는 건 없어요. 그래 해놨잖아. 추론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는 절대 달성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오직 직관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달성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은 고대와 현대의 인도의 위대한 현자들에 의해 가르쳐진 명상과 요가 테크닉의 체험의 수행의 결과로 획득될 수 있는 거다. 자, 여기 또 철학자들 이야기 나와요. 시인이라든지 철학자들은 마음으로만 이 우주를 상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거나 불멸을 달성하도록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상이 죽음을 정복하거나 불멸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명상 테크닉을 수행하는 것이 모든 물질이 영, 스프릿이라는 부동의 의식을 획득하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신의 꿈으로서 이 우주를 모든 만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가 편재하는 영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의 꿈으로서 지각이 된다. 그래서 요가 테크닉을 수행하는 누구나 요기의 학습자인데 영과 함께 궁극적인 합의를 달성한 자가 완벽한 요기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합의로 인도하는 명상으로 달성되는 직관적 의식의 특별한 상태를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가는 내 세포의 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과거의 성향들을 태운다. 이게 뭐냐면은 요가의 테크닉에 수련을 했을 때 이 뇌,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 뇌의 홈 속에 그 과거의 까르마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끼가 있거든. 그런 것들이 이 그 차크라의 어떤 의식이 상승을 해서 이 기운들이 올라가서 그 안에 틈 속에 박혀 있는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국선도가 중요한 거야. 이게. 단전의 기운이 중요한 거야. 단전의 기운에 이게 형성이 돼서 이 힘이 척추로 타고 올라가면서 내 몸, 내 뇌에 있는 그런 어떤 까르마적인 요소들을 태워요. 실제로 태워. 이거를 태우지 않고 갈 수 있느냐, 못 가. 그 장애가 계속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에서 정말 중요한 게 기운이야, 기운. 이 기운. 그래서 아까도 그러잖아. 성적인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가 올라가서 내 까르마적인 것들을 태우고 나를 의식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가. 그죠? 그래서 요가 테크닉으로 내의 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과거 성향들을 우주 에너지로 태운다. 불태운다. 그러므로 요가 수행은 새로운 까르마를 만드는 욕망의 형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까르마를 만드는 그까지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과거 행동의 어떤 과실이 염으로서 바라가 임박해 있는 까르마로부터 헌신자를 과학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선택권이 나와요. 자유선택권. 이 자유선택이라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가 굉장히 이해를 잘 해야 돼. 이해를. 자유선택, 신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서 자유선택권이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선택권이라 그러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유선택권은 대개가 보면은 그런 내 진화의 어떤 그런 자유선택권이 아니고 내 나쁜 습관이나 감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한 자유선택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유선택은 아니라 가짜의 나에게 내가 하는 선택이야. 잘못된 선택이야. 이게 자유선택이야. 그래서 이 자유선택이라는 거는 신인간에게 줬지만은 자유선택이라는 그 궁극의 마지막에 어떤 진짜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선택이 뭐냐? 내가 자유로운 선택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내라는 에고가
그럼 뭐냐? 완전히 나라는 에고가 선택하는 거는 유일하게 선택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신에게 나를 맡겨. 신에게. 요번에 집중수련 할 때, 그죠? 자만에 대해서 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해놨어. 자만은 무지에서 온다. 무지에서 온다. 그러면 현명한 자는 자만이라고 하는 건 나를 최고로 여기는 거야.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는 게 자만이거든. 그러면 현명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 신을 오로지 최고인 거는 신밖에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자라. 그 에고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의 선택이에요. 에고가 하는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되거든. 그러면 에고가 하는 자유 선택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 오로지 신에게 나를 맡기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내가. 그게 진짜 인간한테 주어진 자유 선택권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 모든 개개인들은 부분적으로 자유를 선택으로 행동하고, 과거의 경험들에서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봐야 된다. 낙지처럼 달라붙는 습관들로 그게 하는 자유 선택이 아닌지, 그거를 잘 분석해야 된다.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인도를 된다는 거죠. 유도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될 때 그 신이 준 자유의지는 갈수록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자유로운 인간이 뭐냐? 이거 얘기하자. 모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그 자신을 자유롭게 한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야. 모든 세속적인 욕망의 덩어리가 에고거든. 그죠? 그 에고가 그 자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는 건 거기서 완전히 떠나거든. 모든 욕망으로부터, 모든 에고로부터, 그죠? 그럼 뭐가 남아? 신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뭐라? 내가 신에게 완전히 나를 헌신적으로 바치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금 이따 할 건데, 여기 보면은, 그 두 명의 성자가 나와요. 그죠? 성 테레사. 그게 1100년대에 그때 프란시스코 성인이 있었거든. 그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언이 그대로 나타났거든. 여기 못 박힌 발목 여기 하고 오른쪽 가슴에 피 흘리는 거를, 그게 갑자기 이제 기도라든지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 겪은 거하고 똑같이 그 체험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성녀 테레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예수님의 그 체험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그 두 분이 신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요한한다도 그분이 이제 그 두 분의 성인처럼 나도 예수님하고 직접 교감을 했다 하는 게 아까 여기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 자유 선택이 완전히 에고라는 어떤 욕망이라는 그런 것이 벗어나 버리면 나와 신과는 그 일체가 되는 거야.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선택이야. 자, 그래서 의지가 자유로울 때 그것은 무한자와 함께 조화 속에서 진동한다. 그때 인간의 의지는 신의 의지가 된다. 이 말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명상 속에서 영의 지복을 즐기는 것에 의해서 감각들이 보다 작은 기쁨과 영의 지복을 유기하는 것에 의해서 헌신자는 영적인 행로를 따르기를 더 갈망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진화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자서전에 나오는 건데, 요가 수행의 이 길 속에는 깨달음을 향한 완성되지 못한 노력이라도 헛되이지 않는다. 그러고 뒤로 후퇴하지도 않는다. 이 참된 종교를 조금만 할지라도 커다란 공포, 탄생,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영적인 행위의 길인 요가는 절대 틀림없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최소한의 시도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여기 보면 이쪽으로. 자, 기타의 이 연의 마지막 구절은 마하바타르 바바지께서 크리아 요가를 언급하면서 자주 인용하였다. 이게 되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서전에, 나도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크리아 요가를 하게 된 거지, 이게.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은, 누구라도 어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바바지에 간절하게 이렇게 하면은 꼭 전달이 된다. 그때 내가 기도를 했거든. 그게 80년도 중반에, 그죠? 20대 때.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인도를 해달라. 이랬더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씨앗이 결국은 발화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내가 결국 국선도를 하다가 또 크리아 요가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헛되지 않는 거죠. 헛되지 않는 거죠.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염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명상의 올바른 방법은 결코 해로운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쪽에 성자들은 선언을 한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바라는 참된 욕망을 가질 때 그 욕망은 초의식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씨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무시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나중에 안 되면은 다음 생에서라도 알맞은 어떤 기회가 되면 발화하고 싹트게 된다. 그래서 헛된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든지 하게 되면은 그게 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라서 어떤 환경이 됐을 때 그 씨앗들이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든지 내가 꼭 진화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어떤 노력이든지 하라.